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그만해도 족하다입니다. 그만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정원교회에게 주신 표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 한 명 더 뽑으라면은 다윗이 생각납니다. 근데 그 세 명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모세가 뭔가 자격이 돼서 뭔가 대단해서 뭔가 지도자가 될 만한 성품을 갖춰서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그의 모든 전 일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결코 할 수 없다.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난 후에 그리고 그 애굽의 그 왕궁에서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마저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몰랐죠.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모세는 못한다고 해요. 내가 말을 잘 못해요. 내 입술이 내 혀가 우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이사 조력자 동역자를 붙여주시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모세를 통해 그의 종 모세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에 모세는 처음에는 나는 못한다라고 했지만은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 나가지고 충성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사랑하셨고 그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 장면도 기억나잖아요. 모세가 정말 확신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소서. 그때 그것마저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등이라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껏 나온 그 모세의 마지막 죽기 전의 마지막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조차 못하도록 금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냉정해 보일 수도 있고,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껏 모세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그거 하나 좀 약속의 땅 보여달라는데 내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면은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아마도 매달릴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순종했죠. 그 말씀에 뭔가 낙심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온유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실 텐데요. 정말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발견해져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지난 2장에 이어서 3장에서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단 동편 땅이죠. 그 동편 땅과 대적들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모세가 그것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첫 번째로 1절로 11절에 보면은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미 앞서서 2장에 보면은 헤스봇 왕 시온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죠. 시온이라는 말 뜻 자체가 이 모세가 말하기를 이 시온은 전사라고 했거든요. 용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정복하죠.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제 바산 왕 옥도 이제 정복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시온도 그렇고 옥도 그렇고 둘 다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할 때는 안 나가다가 하나님이 너희들 못 들어간다라고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막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대패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싸웠던 민족이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한마디로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의 힘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들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도 진멸하게 하셨고 이어서 오늘 바산 왕옥을 정복하라고 하시는데요. 바산은요 이 시온보다, 이 헤스본의 시온 왕보다 이 바산과 그 왕은 더욱더 강한 상대입니다.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예전에 뭐 출애굽 시절 이후로는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전쟁을 벌일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실제로 이 여러 번 이제껏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맛봤던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산, 이 옥왕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4절로 5절에 보면은요, 이 바산 왕국이 어땠냐면요, 이 높은 성벽, 견고한 성이 무려 60개가 있었고 심이 많은 고을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성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버티면은요, 그 성을 정복하려면은
군사적으로 봤을 때 4배 이상의 쳐들어가는 입장에서 4배 이상의 그런 군인들과 그 4배 이상의 강한 무기와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야만 그 성을 넘어서 그 성에서는 막 뭐 불화살 쏘고 막 기름 붓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옛 사극 보면은 그렇죠. 근데요, 게다가 그 성 안에 있는 군인들은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면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 환경을 보면서 이거는 큰 문제, 이거는 작은 문제,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온이나 옥이나 똑같아요. 뭐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세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문제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치 않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바산왕 옥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후대가, 너희 후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근데 언제라고 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으니, 그 말은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는 날 그들의 죄를 심판하고, 누구를 통해서요? 너희 후손을 통해.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제일 순위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요단 동편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60개의 성 다 빼앗았어요. 그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요. 어린아이들 같이요. 전 처음에 이거 읽었을 때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였다고? 여자들까지 다 죽였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들이 멸망당할 때가 언제라고요?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들 죄악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이 전쟁을 통해서 19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이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중에 반 지파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은 모세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 있는 그런 요구입니다. 왜냐하면은 다 함께 싸워서 이 동편 땅을 지금 차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본 게임이 남았는데, 본 전쟁이 남았는데, 서편 땅이 남았는데 자기들만 이 땅에 유업을 얻고 기업을 얻고 이곳에 머물겠다고 하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공동체가 이제 분열할 수 있는, 그런 분쟁이 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두 지파 반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머지 9지파 반은 분명히 들고 일어났겠죠. 야, 불공평하다. 야, 니네만 싸우냐.
우리 같이 싸워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기적인. 그래서 서로 막 싸우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기준에, 나에게. 세상이 그렇잖아요. 뭔가 공평과 불공평을 막 따지잖아요. 또 들려서 말하기 좀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둘이서 보면은 뭐 주면은 좋아해요. 근데 딱 줬는데 얘 상대방이 더 많이 받았다. 그럼 눈이 갑자기 바뀝니다. 뭐냐면은 비교해서 싫은 거예요. 그렇죠? 이 포도원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그거 약속해서 그거 받아놓고 나보다 더 늦게 온 애들 왜 똑같이 주냐. 그렇죠?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비교해서. 근데요, 이것을 요구한 지파나 받아들인 지파들이나 그들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성숙해진 그들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오죠. 먼저 요구하는 지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저 서편 정복이 시작되면은, 그렇잖아요, 이 많은 가축들과 여인들, 아이들을 다 데리고 전쟁을 다니면은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서 놓고 저 서편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선봉에 나가서 제일 앞에서 우리 지파들이 먼저 가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그곳에서는 그 어떤 기업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이 다 마친 후에야 우리가 이곳에 복귀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나머지 지파들도 과거와는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달라졌어요. 그것을 이제 수용하게 되었죠. 무엇이 달라지게 했을까요? 어려움이라고 생각했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고, 조금 광야 돌아가는 것도 불평하던 그들이었는데, 이 광야의 40년의 이 연단의 시간표를 통해 그들을, 믿음을, 그들의 영적인 성숙함을 하나님이 자라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연단의 시간표인 것이죠. 우리가 지식으로 알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화되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동편을 정복한 후에 그 지파들이 그곳에 이제 정착하게 되어졌고요. 오히려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이 정복해놓고 그냥 가면은 땅이라는 곳이 비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곳에 또 정착을 하게 되어지나요?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은 분명히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앞을 향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뒤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두 지파 반이 정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전쟁을 하는데 든든한 후원군이 되고요. 병참의 역할까지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1절로 22절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격려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실 것이다. 이같이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계산,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전쟁을 이끄실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여리고성은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이 60개 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하고 높은 성이었어요. 기록에 보면은 뭐 8마리에 뭐 12마리였나요? 아무튼 말이 이끄는 그 커다란 마차가 2대가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위로 굉장히 두꺼운. 근데 그 성을 어떻게 정복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았어요.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르니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이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됐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보통 여러분 전쟁을 해서 이제 성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해요? 성을 밀어서 성이 그 안쪽으로 넘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무너지는 것이. 그렇잖아요. 막 때리면 이게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발견했는데 바깥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복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을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32절에 보면은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너희들이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말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온 땅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의 문제, 어려움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8장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스라엘이여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적들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강한 손, 우리를 도우시는 그 강한 손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것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죠. 23절에 보면 모세가 간구합니다. 절대적이고 전능하신 주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면서 은근히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나를 향한 그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 보고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그 뜻을 돌이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나를 건너게 하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오직 모세는요 얼마나 선합니까? 다른 거 요구한 게 아니에요. 평생을 거기에 헌신하고 오직 그 약속의 땅 거기에 한 번만 밟아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도 참 냉정하시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단번에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26절에 보면은 한글 성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모세에게 진노하사. 여러분 꼭 모세가 이스라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로 인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진노하셔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거는요 모세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미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네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를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셨는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모세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모세만 비스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듯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모세만이 그곳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신적 의지죠. 신적 작정은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뜻에 돌이키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행함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중시해야겠죠. 나의 뜻보다는.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기도로 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물론 이스라엘이 불신앙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다 멸하시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일으킬게 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어디까지나 모세를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요,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했다니까요. 굉장히 이타적인 기도였죠. 모세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셔서 뜻을 돌이키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대표라고 하면 모세고요. 신약의 대표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베드로도 생각나지만 바울이 생각나죠. 그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무려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이거 제거해 주시면 오히려 내가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갈 수 있도록 이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왜 안 들어주지?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좋은 것을 아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세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잖아요. 그의 불신앙은 단 한 번뿐이었지만은 그것을요 덮어버리고 그냥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후대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까요? 그만큼 지도자라는 자리가요 굉장히 중책입니다. 정말 중책이에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중직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겠죠. 왜요? 하나님의 세우신 본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또한 정말 불신자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무리바 물 사건이 작은 사건일 수도 있어 보여요. 하지만 감정이 치우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주신 만큼 더욱더 우리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에게 교훈으로 또한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악한 선한 목회자만 있겠습니까? 악한 목회자들을 봤을 때 왜 벌을 안 내려주지? 여러분 그렇게 판단할 필요 없어요. 마치 불신자보다 당연히 신자에게 더 큰 잣대를 하나님은 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도 중에서 특별히 더 세우신 주의 종에게는 더욱더 큰 잣대를 하나님은 대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말씀의 중함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8절로 29절을 보면 네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일을 이제 너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네가 받은 은혜에 족한 거야. 네가 여기까지 지금 인도해서 정말로 이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준비한 거는 그거로 족한 거야.
그러니 이제는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어라. 왜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백성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에 건너가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서운할 수도 있죠. 모세가 할 일도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족하다 하실 때는 무엇이 족한 건가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계획, 사명을 다하는 것. 그때 우리는 주께 부름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으니까 이것은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막 이것도 저것도 막 하고 싶은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지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심부름하는 것,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족하다고 안 했는데 나 스스로 이만하면 족하다. 이것이 좋사오니 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안주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구약 율법의 상징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요, 그 율법을 상징하는데요,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율법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다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분명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요, 모두 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처럼 율법으로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율법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몽학 선생, 예전에 해석으로는 지금은 초등교사라고 했는데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이 참담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고 이것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구나. 우리는 너무나 죄악된 존재구나. 우린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율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은 자들이 온전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사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절대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 예수님으로만 믿음으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됨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땅을, 온 땅을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 누가 있냐? 우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위하시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괴롭히려고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믿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들음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세워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곳,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뭐가 보여서 뿌립니까? 가을에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뿌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순종하며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풍성한 결실로 우리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자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